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라 단어는 없는데 내용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백이 나오고 선지자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성소가 나오니까 이런 단어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샬롬 할 때 그게 살렘입니다. 예루는 터라는 말이고요.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 살렘이 예루살렘의 살렘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 도시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합니다. 그때 또 살렘, 예루살렘 이런 말은 있었지만 실제 예루살렘으로 그 진맥이 고착된 것은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고 그 시온산에 그 살렘을 이제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합니다. 그 시온은 산 이름입니다. 시오니즘, 시온, 시온의 딸, 많이 나오는데, 그 시온이란 말의 특별한 의미 두 개보다 그 예루살렘의 산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의 산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 하고,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의 딸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의 도시들 중에 가장 특이한 도시입니다.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왜 특이하고 특별하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합니다. 특이한 거는 예루살렘의 역사가 특이합니다. 보통 도시와 다릅니다. 지금도 저기 예루살렘 있죠.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옛날 2000년 전에도 시끄러웠습니다. 4000년 전에도 시끄럽고. 그 예루살렘은 그 도시의 역사가 특별하고 또 특이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특별한 도시로 여기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십니다. 시편 125편이나 133편이나 시편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리고 우리 보고도 예루살렘을 주목하라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이런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특별히 경외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스바냐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바냐가 그 1장 1절에 보면 요시아 시대 하니까 요시아 시대에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그나마 남쪽 유다에서 괜찮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냐? 그 1절에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이 세 단어 중에 좋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폐역하다는 것은 말 안 듣고 대꾸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역이란 말이 나오면은 못됐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못됐다. 그리고 더럽다는 말은 더럽혀졌다. 못 오간다 하는 겁니다.
그 정결하지 않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돼 부정 그게 더럽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잖아요. 안에 또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더럽혀졌다. 그리고 포악이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러한 폭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각박해지고 그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걸구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이렇게 억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때나 지금에는 비슷하죠. 예루살렘이 이런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율법에 따라 의로운 도시가 되어 그 세상의 도시들 가운데 거룩한 도시여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그렇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탄식이요 책망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2절에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가까이.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명확해서 그 본문만 읽어도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해졌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람이 악해진다는 말을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살면서 저도 나이 든 남자로 이제 돼가요. 이 세상을 좀 알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악해져요. 얼마나 악하냐? 악한 줄 모르는 악을 가지게 돼요. 보통은 악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죠, 그죠? 또 미안해하고.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악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무슨 악이든지 다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그 모습 또 밑에 3절 보면 방백들이 나오고 재판장이 나오고 4절에 선지자들 나오고 제사장들 나오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가진 사람,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보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답니다. 어르렁거리면서 어디 사슴 한 마리 있나 없나 보고 있으면 확 잡아먹는 이 방백들이 밑에 백성을 잡아먹는 사자 같다 이야기입니다. 어디 덩쳐먹을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백성이 없나? 그러면은 덤태기 세워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나 저녁 일이요. 말하자면 딱 보면은 다른 걸 몰라도 자기 먹이는 반드시 낚아채가는 이리 같은 그런 탐욕적인. 그러면 그 재판장이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이 왜곡되겠죠. 그렇게 재판이 왜곡되면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다 바뀌죠. 그러면 그 사회 전체가 불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20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고조선 글 같은 거 보면 신화 같은데 2000 몇백 년 전에 이런 글을 적은 거 보면 지금의 글하고도 못하지 않죠, 그죠? 참,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 맞아요. 지금 이거 그대로 번역을 이래 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데. 그리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합니다. 경솔하고 간사하다. 성경에서 경솔하다는 것은 참지 못하다 이런 말도 돼요. 참지 못하고 그 말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로 경솔하다 하면 그런 의미긴 하죠. 그리고 간사하다는 것은 잔머리 굴린다는 겁니다. 누가? 선지자들이.
원래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하자면 나팔수 같이 그 말이 단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잘게 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거는 잔머리 굴리는. 그리고 경솔하다. 또 이 경솔하다는 것은 생색내기도 있죠. 생색내는 거. 저는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처럼 생색의 사회가 있겠나 싶어요. 뭘 하면은 사진 찍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간청해야 되고. 그런 사회, 그런 그 교회에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천박해지죠. 그런데 이 서울이기는 교회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천박해지지 맙시다. 예. 천박하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이다는 것. 믿음은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조금씩 보여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살면 보여요. 이게 배운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보여요. 보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답니다.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앞에 그 1절에 더러운 곳 할 때 더러운 하고 단어는 다릅니다. 다르고 이 단어는 하나님을 모독해서 더럽히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율법을 파괴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또 반응이 또 나타나요. 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시고 그 중에 계시면서 그 중에 계시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라 합시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 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냄새나는 노숙자가 옆에 탁 앉았어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비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무한할까 해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옮깁니까? 자리를 옮기죠. 근데 이 악이란 것은 그런 노숙자의 냄새와 달리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예루살렘을 안 떠나시고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하시고 아침마다 이 매일이란 거예요.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빼주신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성도님들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그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 그것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의가 해같이 떠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아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아침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매일마다 그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어렵게 살아야 돼요. 잘 안 되어도요, 포기는 하면 안 돼요. 또 살려고 하면 돼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려우시다. 이거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자기의 불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른다. 그 5절 끝에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정말 확 바늘로 확 찌르는 그런 말씀 같아요. 악한 사람의 특징, 수치를 몰라요. 자기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의로운 사람은 죄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움을 간청해요. 나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심판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은 그 나라에 대한 심판 이전에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이 문제지 도시 터가 문제거나 나라의 기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고 잔소리하시고 위로하시고 뭐 알르고 달래고 때리고 했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형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까치나 할아버지 돼가지고 몽둥이 들고 애들 때려 잡으러 가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고 참다 야 이러다가 쟤가 죽겠다 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6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 도시를 심판하십니다. 여러 도시를. 그 선지서 보면은 세상 나라들, 세상 도시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역사를 돌아보면 진짜 다 그렇게 되었어요. 다 그렇게 되었어요.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의 이 세상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건 또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악한 거예요. 악은 항상 자기 변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이러면은 에이 오늘도 안 오셨는데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할 일도 내일로 미루고요. 여러 도시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시냐. 망대가 무너지고 하여간 오늘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더 설명할 거 없이 본문만 읽으셔도 여러분이 메시지 읽어낸다니까요. 망대가 무너지고 사람이 없어. 망대가 무너진다는 건 건물이 무너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도시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요. 거리가 비게하시고 황폐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하신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가 그랬고 수많은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겠는가? 7절에 답까지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책망에는요, 해결책을 말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7교회 이야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으시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에라이 나가 죽어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주시느냐? 항상 해결책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삐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런 거 있죠. 말씀을 듣고 삐진다면 그래도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성경에 답이 딱 하는데 답이 뭘까?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문제 생기면 삿대질 하지 마세요. 딱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을 찾아야지. 모르면은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성경은 답을 말씀하고 성령은 답을 우리가 또 보여주세요. 이 답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형벌을 주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그래서 형벌을 주실지라도 완전히 안 죽인다 이야기입니다. 살아난다 이야기예요. 완전히 안 망하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망할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게 하신다. 내려갈 때 엄마 무서워 하는데 올라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째지죠. 마음이 확 째지면서 하늘이 열린 듯이 와 기분 좋죠. 그럴 때 또 내려가면은 또 거기 이제 쾌감이 되죠. 믿음은 이런 걸 내려가는 것도 즐기고 올라가는 것도 즐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재미입니다. 우리 재미있게 믿읍시다. 재미입니다. 재미. 이게 앞에 2장이 나오는 그 기쁨이에요. 기쁨.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2장 15절에. 근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이 우리 한국교회를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한국교회. 개교회 주의로 교회와 교회 간에 개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건물을 그냥 랜드마크처럼 잘 지으면 되고 다른 교회가 어찌 되든지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살든지 뭐 상관없이 내 잘 먹고 살면 되고 또 성도들도 끼리끼리 모이면 되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교회 가 잘 사는 사람 다 모여 높은 사람끼리 모이고 낮은 사람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방백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 출세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교회 목사와 장로, 집사, 교사, 교회 오래 묵은 사람들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근본 이유도 오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정말이죠. 성경을 내가 진지하게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은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사람이 저절로 겸비해지고 진지해지고 똑똑해지고 능력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의 기본이에요. 구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기는 읽죠. 듣기는 듣죠. 그런데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그래서 수십 년을 다녀도 이 성경 한 권을 다 못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요. 그리고 설교도 자기가 걸러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잘합니까? 못합니까? 들을 만합니까? 들을 거 없습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오래 묵은 성도는 그래도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어야죠. 그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집을 짓듯이 기초를 파고 기둥을 쌓고 창문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계단도 만들고 만들었어. 이 말씀을 조합해서 통합적으로 봐야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것이 연산해서 결론이 나오죠. 그런 판단할 거 없으면 잘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자신이 똑똑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언젠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 이렇게 예배하는 건 이제 끝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도 못 오고 성경책도 여러분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할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약한 성도들은 다 낮아빠져요. 낮아빠지고 싶습니까? 혼자라도 시온산에 서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똑똑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였어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 혹은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지금 잘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런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안 행하니까 천박해요. 진지하지 못해요. 경솔해요. 그리고 탐욕적이에요. 엄난해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지가 엄난한지 한번 까놓고 보면 놀랄 겁니다. 목사들의 그 탐욕과 엄난,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 뉴스 나오는 거는요, 그거는요, 1, 2년이 아니고 적어도 몇 년을 묵었어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죠. 그 지금 뭐가 구별되고 있습니까? 뭐가 다르냐? 달라야 된다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맞지?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그 다름을 찾아야 돼요.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하려고 해요. 왜요? 거기 편하니까. 근데 편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편하게 살면 죽어요. 살려면 내가 뭐가 달라야 되는지 그 다른 것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도시에 진노를 베풀 때에 그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죽어도요, 지옥에 안 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말씀을 안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받죠.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일상에서 어렵게 살자. 일상에서 어떻게 어렵게 삽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과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포악한 것에서, 폐역한 데서 내가 저절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서울 혹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서울 도시를 불태우겠습니까? 우리를 보셔서라도 이 도시를 살려두든지 아니면 태울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죠. 야간 삽시다. 저는 지금 살리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실제로 보면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시지만 그러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완전히 말하지 않으신다. 빌라델비아 교회 때 하신 말씀처럼 시험의 때, 재앙의 때를 면하게 혹은 보호하신다. 성도님들, 오늘 이 서울의 죄, 불의가 놀라울 정도로 담대해도 적어도 우리가 이 악한 도시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인을 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은혜 받는 이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